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정오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칭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고생을 했던 모세가 어떠한 일을 겪었기에 어떤 이유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점들을 배워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과 모세에 대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장 2절에서 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불평이나 원망하는 상황이나 그 불평이나 원망할 때 그 하는 말들이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때로는 당근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면서
사랑으로서 항상 반응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더라도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결같구나, 사람들이 한결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뒤에 보면 모세가 분노를 나타내는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왜 그렇게 분노를 하였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정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을 말하는 건데요. 첫째 달이라고만 나와 있지 어느 해인지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뒤에 33장에 보시면은 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민수기 33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죽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33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월이 33장에 나와 있던 광야 생활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해 1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데스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데스 바네아 하면은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낸 도시 지역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이 기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정탐의 결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거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의견을 듣고 불안함에 떨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셨으나 모세가 극구 만류하는 덕에 당장 죽이시진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 징계의 내용은 그 당시에 20세 이상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저희가 출애굽 1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20세 이하로 계수되지 않았던 어린 사람들은 정탐을 하는데 소요된 날짜인 40일을 하루당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는 벌을 주시게 됩니다. 이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생각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에겐 절망의 땅으로 기억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던 그 도시에서 또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0장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 민수기 14장에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과 민수기 20장에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일까요? 이 불평하는 내용만 놓고 보면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하는 불평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이제 그 시간적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들이 그 정탐의 결과를 듣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징계로 인해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렇게 되면 이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14장에서 비교했을 때 40년이 지난 시점이 되는 거고요. 40년이 지난 시점에 민수기 20장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닌 2세대들입니다. 이제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인 40년 1월에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지금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마 출애굽 2세대들일 거라고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고 자신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들었던 그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놀랄 정도로 똑같은 멘트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과 20장 사건을 모두 경험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났겠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학습 효과가 없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40년 동안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주 혼나고 매번 혼나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매번 저렇게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심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봤을 때 나도 저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번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항상 넘어졌던 부분, 넘어져서 혼났던 부분, 또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던 그 부분에서 또 똑같이 넘어지고 잘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빼면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그 불평과 원망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망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걸 잘 알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원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네. 범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every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빠짐없이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원망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미 제가 앞에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진 않지만은, 저는 아마도 감사가 원망의 반대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 저희가 이제 그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많이 들었던 예시 중에, 물이 절반 차 있는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이나 차 있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나 내용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던 일이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한 일이 원망과 불평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다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도 있었고 불 기둥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자신에게 없는 것만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 보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사히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찾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원망은 공존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없을 테고,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을 찾아가면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고백함으로써 감사함으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풍부할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족함의 기준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만족하는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멘트들을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의 상황과 비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러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지금의 상황과 애굽에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으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이 하나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채 100만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2010년에 전 세계를 상대로 조사한 행복지수를 1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나라이고, 산업이 발달하거나, 경제가 발달한, 흔히들 말하는 잘 사고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부탄의 국민들이 행복지수 1위를 달성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늘 다들 행복한 삶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2019년에 이 조사를 다시 해봤을 때는 무려 95위까지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면서 지금 그때까지는 몰랐었던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들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게 비단 부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원망과 불평은 저는 비교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라는 것이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끝도 없고, 네,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만족스럽다더라도 더 잘난 사람과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또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 될 수가 있고 만족함을 채울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를 통해서 얻는 만족함은 절대 우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도 궁핍한 상황에서도 또 풍요로운 상황에서도 항상 만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원망하는 대상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은 당장 오늘 본문에 20장 5절만 보더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약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용된 사람이었을 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백성들을 이끌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이 결국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딱히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네. 내가 원망하는 상황이나 그런 처지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한 자들의 결말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도 그렇고 지금 이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수가 죽었던 출애굽 2세대들도 그렇고 결국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우리 죽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자신에게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들을 찾아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아시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나의 감정이나 자랑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당시 모세의 감정이 어땠을지 좀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 노하심 그 화난 감정을 드러내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묵묵히 지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따로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사용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도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혈기를 드러내는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징계가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림으로써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모세와 같은 감정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좀 얼굴이 뜨거워질 만한 일들이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게 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드러내게 되면은 그 일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감정 뒤에 가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읽었던 구절에서 본 것처럼 분노는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함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함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시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모세의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학생분은 취사 선택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으니까 단어의 뜻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쓸 것만 쓰고 버릴 것은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취사 선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기 편한 쉬운 말씀은 잘 듣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거는 모르는 척 무시하고 또 내 상황에 맞는 것 같은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나랑 다른 상황의 이야기는 또 지키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쇼핑하듯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고 싶은 대로 맞는 것만 골라서 듣고 또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잖아. 네. 아예 안 듣는 것보단 낫잖아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하신 내용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명령을 실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에 보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주셨음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의지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계속 같은 결과인데 모세는 이 반석을 2번 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느 것에는 순종하고 어느 것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 사건인데요. 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긴 것들에 대해 사무엘이 묻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겼다는 그럴싸한 변명까지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본인의 마음에 맞게 일부만 순종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26절에 보면 이 사울왕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다음 왕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세와 사울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모세는 고별 설교 중에서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했던 실수에 대한 반성과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불순종의 자세가 있으셨다면 이제 내려두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무리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한때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과 이 민수기 20장 말씀이 같은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치라는 명령이 없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야 이제 모세가 왜 반석을 쳤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자기가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을 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분노함을 드러내기에 참 적합한 행동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반석을 쳤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할 말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과거의 정답이었던 내용이 지금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석을 치는 행동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정답이었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정답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당장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신앙의 경험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진 경험이지만 그 모세의 상황처럼 과거의 경험이 무조건적인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의 병을 고치실 때도 보면은 똑같은 질병을 치유하시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소경을 고치시는 실로암 못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 소경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소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면은 다른 치료행위 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네, 별다른 치료행위 없이 말씀만으로 고쳐주셨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이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직면한 문제에 가장 올바른 답을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답은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잘못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의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